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요나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이시다, 선함과 희망으로 살자, 이런 말씀 제목입니다. 요나서인데요, 요나서에 요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야기 형식의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임무를 주시고 그 가운데 요나의 행동, 또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 불안, 부정,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 이런 마음에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과 좋은 사랑의 모습, 그래서 긍정과 희망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시는, 우리를 아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나서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줄거리와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된 짧은 이야기 성경입니다. 그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갈릴리 가드 헤벨의 출신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라. 그러나 놀랍게도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붙잡으셨습니다. 배에 폭풍이 일게 하셔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냥 완전히 멈추신 겁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 그 뱃사람들은 폭풍의 시기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있으면 안 되는 폭풍이니까 사람들이 어떤 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선원들이.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폭풍이 일어났느냐? 그럴 것 같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겁니다. 요나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는데 내가 도망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폭풍은 요나 때문이기 때문에 폭풍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의 말대로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폭풍이 잦아들었습니다. 요나 인생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풍을 만드신 하나님은 바닷속에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물속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되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 아시리아 수도로 가서 하나님의 임무,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심판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자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걸 알았습니다.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애 차라리 이런 상황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시위를 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니느웨 성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과연 이 성을 멸망시키는지 살려주시는지 내가 보겠다고 시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반기를 줬죠. 결국 4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요나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요나였을까? 왜 요나였을까?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이렇게 도망갔을까?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유일한 사람.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선지자입니다. 왜 도망갔을까?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 혹 회개하고 살아날까?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은요, 사실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인한 성의 수도입니다. 12장 1절에 니느웨를 표현할 때, 이렇게 아시리아를 표현할 때 악독이라는 단어를 써요. 악독. 극심한 죄악입니다. 나훔 3장 1절을 보면 이 말씀, 아시리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니느웨 성, 아시리아 수도를 피의 성이라고 표현했어요. 피의 성. 피의 성. 바이슬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시리아 민족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연구에 따르면 후대에 발굴을 했는데 아수르 민족의 잔인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신전 입구에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 왕은 자기들이 얼마나 정과가 있었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신전의 입구에 있는 돌에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피로 산이 물들었다. 골짜기에 죽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아시리아 민족 잔인한 사람들이었고, 북이스라엘 요나가 사는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의 굉장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분노가 치밀고 목수심이 생기죠. 우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민족,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정말 멸망하고 그 수도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 겁니다.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죠. 내가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건 내가 도저히 보질 못하겠다.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내가 도망가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까지, 명령까지 어기고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도망친 사람, 명령을 거절하고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나, 분노가 극심하고 아시리아를 싫어했던 요나에게 왜 굳이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을까요? 요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요나와 같은 시기에 아모스나 호세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셔도 되는데 왜 요나였을까? 아니면 아시리아 왕, 그 왕의 꿈에, 하나님 꿈을 잘 활용하시죠? 꿈에 나타나셔서 회개해라.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방법이 많으셨는데 어쩌면 일을 잘 하지 못할 것 같은 요나에게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서 보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심판을 전하시는 것이 목적이긴 하셨지만 요나 자체를 통해서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요나의 모습과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셨던 겁니다. 그것도 목적이실 겁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그 내용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면서 요나의 잔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잔인하게 되어버린 요나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요나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선지자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입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요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나중에 가서 왜 도망쳤는지 스스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이 내용은, 이 고백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싫어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지금 아주 잔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잔인한 고백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죽기를 바래서 용서하고 살지 않기를 바래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실까봐 내가 도망간 겁니다. 스스로가 잔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얼마나 잔인한 말을 하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민족과 요나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의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잔인해져버린 요나에게 박농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든. 하늘 말씀, 박농쿨도 아끼는데 하룻밤이 있었던 잠시 그늘을 만들어준 그 박농쿨도 아끼는데 네가 박농쿨을 아끼면서 너는 지금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다. 박농쿨이 소중한가?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가? 박농쿨은 왜 죽였냐고 따지면서 왜 사람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맞는 거예요. 아주 선하고 의로운 요나,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잔인하게 되어버린 자신도 스스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 요나만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잔인한 세상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곳곳에서 죽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감각해졌죠.
뭐 때문에 싸웁니까? 권력 때문에, 국가의 이익 때문에, 통치자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아니더라도 나쁜 통치자, 수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통당합니다. 잔인한 세계입니다. 이 전쟁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의 모습을 봐도 끊임없는 싸움, 끊임없는 경쟁, 끊임없는 비교 속에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피해주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망하게 하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잔인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공이나 돈이나 힘보다도 사람이 귀한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입니까? 우리도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저런 나라 망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더 돈 벌어야지. 그 가운데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지켜야 됩니다. 잔인하지 않다. 잔인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박넝쿨을 아끼는데, 박넝쿨 같은 그것을 아끼면서 사람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선하게 살 때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는 잔인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나는 잔인해졌지만 반대로 한결같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0절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박넝쿨을 아끼지만 나는 사람을 아낀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민족이 잔인한 악독이 가득한 민족이지만 그들을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는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 하나님 자신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자비와 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4장 2절에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재앙을 노리키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요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결국 사랑의 하나님임을 요나서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심지어 그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성까지 참아주시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충만하십니다.
긍휼이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이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귀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하나님을 통한 희망.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 죽을 한 확률 100%,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를 살려주시냐.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을 살려주시려는 하나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동일하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똑같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내 삶에도, 누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 꼭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희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희망을 갖지 않을 때입니다. 예전에 희망이 많았는데, 예전에 희망으로 많이 기도했는데 그 희망이 사라졌다면, 멈췄다면 신앙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희망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사라진 희망, 사라진 소망, 다시 기도하고 꿈꾸고 살아나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눈으로 살 때, 하나님 안의 희망으로 살 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에 가득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